할렐루야. 11월 18일 금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을 때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엠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라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구슬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함이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에게 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라.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이 시간 점점 강해지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어제 11월 18일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우리가 묵상합니다. 여러분 오늘 금요일 아직도 이제 하반기 순종강이 가까워지는데 마음을 모으고 집중해서 순원들을 말씀으로 이렇게 생명의 양식을 잘 쉐어링함으로 함께 자라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재미있는 것은 오늘 1절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영어 성경이 좀 쉽게 돼 있잖아요. David's house grew stronger and stronger. And Saul's house grew weaker and weaker. 점점 강하여지고 점점 약해지고 5년 후에 봤더니 10년 후에 봤더니 소멸되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멸문 가문이 된 집안도 있고 가문이 번성의 번성을 거듭하여 거기서 부통령도 나오고 총장도 나오고 교수 나오고 선교사도 나오고 목사도 나오고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요나단 에드워드 가문과 막스 주크의 가문이 사회학자들이 그 가문을 추적했을 때 거기에 막스 주크의 가문은 출산율도 저조하고 감옥 가는 사람, 마약하는 사람, 대부분이 철장에 있는 사람, 자살한 사람, 그 처절한 집안 멸문이 되어가는 여정을 보여주고 한 집안은 미국을 살리는 나라가 되었다 하는 것은 분명히 그 가문 속에 하나님의 이 햇볕 같은 은총의 빛이 임했느냐 임하지 않았느냐 하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집안이 앞서 말씀했지만은 오늘 사울의 집은 11지파가 모였습니다. 대다수의 여론은 사울 쪽입니다. 왜 모였는지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적어도 11지파는 똘똘 뭉쳐서 우리가 정통성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한 나라가 11지파가 모였다면 불문곡직 우리는 11지파가 어떤 면에서 보면 정통성이요 그쪽을 지원하게 돼 있어요. 열방의 강대국도. 근데 여기는 유다지파는 한 지파입니다. 근데 한 가지 차이점은 오늘 하나는 유다지파는 다윗이 왕이 되고 여기는 사울이 왕이 되어 있는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통합 왕이 되기 전에 분쟁의 시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의 특징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놀랍게도 사울은 하나님의 이름은 많이 거론하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기도합니다. 사울은 기도한 적이 없어요. 참 희한한 일입니다. 네? 명분은 있는데 내 삶에 기도가 없어요. 헌신이 없어요. 중심을 토로하는 작업이 없어요.
여러분, 두 사람이 실수가 없었다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넘어집니다만은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주권을 신뢰하며 나단의 죄의 지적에도 그는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아주 부드러운 심성을 유지하고 있어요. 사울은 점점 마음이 굳어갑니다. 강팍합니다. 결국은 이 결과는 오늘 이 집안의 하나님과의 소통의 여부가 결국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했다. 어떤 리더가, 그러므로 여러분, 집안의 가장이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면 그 집안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겁니다. 오늘 우리 어떤 한 사회의 한 공동체의 리더가 하나님과 관계가 딱 막혀 있고 아무리 인간적인 경영 방식으로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해도 적어도 하나님의 기업은 될 수 없어요.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은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하나님과 함께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도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과 동행의 풍족함을 누리고 있지만 사울에게는 이런 고백과 시가 없어요. 날마다 마음이 강팍합니다. 날마다 마음이 좁습니다. 다윗은 마음이 넓습니다. 마음이 좁습니다. 사울의 마음에는 자기 신변 보호와 이기심에 자기 권력 유지에만 급급합니다.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렇게 관심이 있다고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내 것에 관심이 있고 내가 잘 전제 작업을 해놨다고 해서 반드시 지켜지는 것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최종 권위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 권세에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재미있는 것은 다윗의 아들들이 여기 쭉 나와요. 5 아들이 나옵니다. 2절에서부터 5절까지인데 부인들 참 많아요. 여러분, 이런 것 보고 이렇게 다윗같이 하나님과 합한 사람도 부인이 많았네. 뭐 여담입니다만 기드온은 아내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사기 8장에 보면 아들들이 거의 70명이었다고 하니까 아마 오늘날 좀 아내가 더 많았으면 하는 사람한테는 이게 복음이 될지 모르지만 놀래 자빠질 일이죠. 이게 다 부패한 이 세상의 인간이 이것 때문에 온 가족의 피비린내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차제에 우리가 한 번 더 짚어놓고 넘어갈 이야기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인을 재워놓고 갈빗대 하나를 뽑아 하와를 만들고 조금 있다가 다시 또 아담을 깊이 재워놓고 2번째 갈빗대를 양쪽으로 뽑았더라. 그래서 아담은 2 여인을 거느렸더라. 이런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의도와 우중이 최초의 원형, 이걸 원형이라고 합니다. 원형에서 벗어나서 인간은 권력이 생기면 눈에 원하는 대로 취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눈에 원하는 대로 취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었습니까? 돈이 있지, 권력이 있지, 지혜 있지, 매력이 있지, 열방의 여인들이 자기를 쳐다보지. 너도 이리 와, 너도 이리 와, 너도 이리 와. 1000명을 거느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솔로몬은 역사에서 지워지는 겁니다. 하나님 가만히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도 보면 암논, 길르압, 압살롬, 아도니아, 스바디아, 이드람, 나중에 보면 이 집안에 문제의 요인들이 되는 거예요. 네? 어쨌든 다윗도 이렇게 인간적으로 보면 연약한 면이 있지만 지금은 대세 싸움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문화 속에 젖어버린 다윗이지만은 이게 옳은 건 아니었지만은 그는 끝까지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있었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순종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불순종합니다. 인간이 너무 탐심이 많기 때문에 왕이 되면 세컨드, 서드 그냥 하나님이 지켜보지만은 많이 두지 말라고 분명히 또 경고해요. 네? 그러니까 다윗은 그렇게 많이 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지적할 때마다 회개합니다. 사울은 회개가 없습니다. 다윗은 항상 보면 시편을 보면 감사가 마지막 말미에 그의 인생을 덮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특징과 땅에 속한 사람, 사탄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두 사람을 통하여 적나라하게 표현되는 거예요. 같은 한 공동체 식구일지라도 하나님께 속해는 영을 시험해 봐야 돼요. 내게 감사가 많은가, 원망이 많은가, 감사가 많은가, 질투와 시기가 많은가, 감사가 많은가, 그저 불안함이 늘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가, 내가 기도가 있는가, 기도가 없는가, 내가 회개가 있는가, 회개가 없는가, 내가 순종이 있는가, 순종이 없는가. 여러분, 그 열매는 너무 선명한 겁니다. 당신의 지위와 당신이 지금 뭐가 됐고 어떤 역할을 맡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지를 시험하고 확증해 봐야 돼요. 어느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은혜로 살게 돼요.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게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게 간다. 그러면서 여기 6절에서 11절 사이가 여러분
오늘 이 아브넬과 이스보셋 사이에 내분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울의 집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한다는 게 뭐예요? 내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싸움을 외적인 외부의 적하고 싸운 게 아니고 내적인 적하고 싸우다 보니 자멸해 버리는 겁니다. 이게 참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공동체나 개인이나 가정이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속하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여기 7절에 보면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하는데 첩을 누가 여러분 건드려요?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입니다. 이거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아브넬은 이스보셋의 신하입니다. 사울의 이어서 왕이 된 게 이스보셋이잖아요. 그러면 자기 선조의 첩을 자기의 세컨드로 이렇게 드릴 때는요, 자기가 왕이 된 사람 외에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고대에도 말이죠. 나름대로의 그 어떤 면에서 보면 내규에도. 그런데 아브넬은 지금 군사력을 믿고 이 여인을 자기가 취한 겁니다. 그러니 이스보셋이 이것은 난 도무지 수용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7절에 책망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네? 그랬더니 8절에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격분합니다. 아니 군대 장관이 앞에 있는 왕한테 격분을 합니다. 이게 뭡니까? 권력이 완전히 아브넬 손에 있다는 얘기죠. 군사력으로 지금 이스보셋은 꼭두각시처럼 조종을 받고 있다는 거죠. 여기 11절 보면 설명이 나와 있죠.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이런 인생 사시겠어요? 아니면 우리는 참고 우리는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결국은 저들이 내 앞에 대적들이 자멸해 가고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길이 열리는 인생을 사시겠어요? 오늘도 하나님 편에 서신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인생. 어떤 사람은 점점 더 은혜로 강성해 가고 어떤 데는 점점 더 내적인 분열로 무너져가는 집안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편입니다. 하나님 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